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합시다. 한 주간도 평안하세요. 내일부터 시작되는 8월을 위해서 우리 8월 한 달도 건강하세요. 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여러 곳에서 하셨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주께서 응답하시고 또 만나주시고 찾아주실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행여라도 남모르게 눌리는 문제들, 심겨운 문제들이 있으면 이 시간 믿음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 아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끔 살다 보면 인생에 답답한 문제에 만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가슴이 탁 막히고 숨이 막힙니다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정말 미칠 것 같다고 그래도 이런 말도 쓰고 죽을 것 같다고도, 얼마나 힘들면 그런 극단적인 언어로 그 마음과 그 심정을 표현하는지 모르겠어요. 많이 힘들다는 뜻이라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영적인 권세와 능력이 충만하여 어떠한 세파에도 이리저리 흔들리지 말고 담대하게 중심을 잡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내야 할 줄 믿습니다. 참 어려운 과제죠. 하나님의 백성은 조금도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살 거라고 성경은 보장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약속은 그런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이고, 그 모든 것을 능히 극복하고 때로는 피할 길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지, 그런 것이 오지 않게 하겠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바람이 불지 않게 하겠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비가 오지 않게 하겠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속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 이런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한때 하나님께 약속을 받고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아브라함,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가정을 꾸려야 할지 알지 못하고 두려워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오시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시고 계셔요. 창세기 21장을 보면은요, 본처에게 학대를 당하다가 남편에게 쫓겨남을 당하는 하갈이라고 하는 불쌍한 여자가 있어요. 남편의 아이를 먼저 낳았다는 이유로 학대를 당하고 쫓겨나게 돼요. 그런데 그 여인에게 주어서 보낸 것은 물 한 푸대하고 먹을 것 조금이었어요. 그런데 광야로 쫓겨났는데 광야에서 물도 떨어지고 먹을 것도 떨어지고 이제 죽게 생겼어요. 그때 그 어린 아이가 마구 울었어요. 마구 울었을 때 그 우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며 엄마가 너무 괴로웠어요. 그때 하나님이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지금 저 우는 아이의 소리를 듣고 계시다. 아이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 세우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그 아이 죽지 않게 하고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광야 한복판에 던져진 여인을 위로하시고 힘을 주셨어요. 남편에게 쫓겨나는 서름과 슬픔, 그리고 배고픔과 목마름과 죽을까봐 두려움이 사로잡힌 광야에 나온 여인을 하나님이 챙겨주고 계신 거예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너는 이 땅을 떠나지 말아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복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시며
행여라도 이삭이 약속의 땅을 떠날까 봐 붙잡고 계시던 하나님이 이삭을 그렇게 만류하며 붙잡아 주시면서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받은 이삭은 그 땅에서 계속해서 대적들에게 밀리고 시기와 질투를 당하며 점점 남쪽 사막 언저리까지 쫓겨내려갑니다. 네게부 사막 바로 앞에까지 밀려 내려가 마지막 마을, 마지막 오아시스가 있는 곳에서 멈춰 서게 되는데, 거기가 바로 부엘세바라는 곳이에요. 7개의 샘이라는 뜻이에요. 굉장히 힘들 때입니다. 두려울 때입니다. 하나님은 그 밤에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네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네 자손으로 번성하게 하리라. 여러분, 자기 목숨도 위태롭고 자기의 지금 꾸리고 있는 살림살이도 위기 속에 놓여 있는 이삭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신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참 진행하는데 보니까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어요.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모래바람을 일으키며 추격해 오고 있어요. 좌우는 끝도 안 보이는 사막이에요. 이들은 두려워서 벌벌 떨며 부르짖으며 모세를 향하여 원망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종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끝장내는 날인 거예요. 뒤에서 쫓아오는 문제, 뒤에서 우리를 추격해오는 문제를 하나님이 끝장내 주시겠다는 거죠. 다시는 영원히 만나보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두려움에 있던 이들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풀어내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뒤에서 쫓겨오는 문제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항상 그들을 따라다니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는 바로 사막이기 때문에 목마름, 갈증이 있고 배고픔이 있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피곤과 지침이 늘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의 종 모세를 향하여 쏟아냈습니다. 게다가 그들 앞에도 문제가 있었어요. 앞에 가는 길에 가로막는 대적들이 있어요. 좀 빠른 길로 지나가려고 했더니 그들이 길을 내주질 않아요. 내가 너희들 땅에 있는 것을 일절 손대지 않을게. 그 길로만 지나갈게. 우물물도 안 먹고 채소도 안 먹고 과일도 안 따먹고 그냥 지나만 갈 테니까 제발 너희네 나라 길을 좀 열어줘. 이렇게 부탁을 해도 거절을 하는 족속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바로 모압과 암몬 족속들이에요. 이들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손들이에요. 사실은 한 피를 가진 자들이에요. 그런데 수백 년이 지난 후니까 뭐 그런 거 저들이 알 길이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걔네들 땅 밟지 말고 돌아서 가라.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이 거절하고 가로막는 거 내리치지 않으시고 그냥 돌아서 가라 하고서 먼 길이지만 돌아가게 했어요. 그들과 전쟁을 하면 그들 다 멸망당해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 애써서 구해낸 롯의 자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치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갈등이 빚어지지 않게 해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들 앞을 가로막는 이들을 피해서 먼 길 돌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해서 그들을 보존해주고 지나왔는데 이놈들이 전쟁을 걸어온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 누가 적인가 보세요. 1절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 마온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 또한 암몬에 속하였는 자들과 다를 바 없어요. 그 다음에 세일산에 거주하는 자들이라고 한 거 보니까 에돔 사람들인 거예요. 나중에 보면요, 이들이 전쟁을 걸어왔어요. 여러분 유다 왕국은 아주 작은 나라예요. 근데 얘네들이 여러 나라가 힘을 합쳐가지고 지금 남쪽에서부터 쳐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에 그들의 진영이 지금 엔게디에 있나이다 이렇게 보고가 들어왔어요. 엔게디는 예루살렘 아래쪽에 사해바다 근처에 서쪽에 있어요. 엔게디라는 곳이. 그곳으로 와서 지금 벌써 건너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코앞까지 밀려온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오늘 성경 보세요. 여호사밧이 3절에 두려워하여. 여호사밧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왕입니다. 그 나라를 최고 지도자로서 이끌어가야 될 왕입니다. 그런데 왕의 마음에 지금 뭐가 들어왔어요? 커다란 두려움이 사로잡혔어요. 임금이 두려워하고 있으면 그 나라가 어떻게 돼요? 백성들은.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슴을 탁 막히게 만드는 두려운 문제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힘겹게 하는 고민거리 있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 마음을, 이 말씀을 쭉 읽어가시면서 내가 이 마음을 어디다 두어야 되나, 이 마음을 어디로 향해야 되나 이거 잡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여호사밧은 이 두려운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발산합니다. 3절에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기도했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여러분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서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문을 여는 거예요. 이 간구하는 신앙생활, 이 두려움과 문제거리 앞에서의 태도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여호사밧은 군사를 동원하는 일을 먼저 하지 않습니다. 무기 챙기는 일을 먼저 하지 않습니다. 전쟁하러 오는 적들을 상대할 인간적 계략과 전략을 수립하는 일을 먼저 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쭉 읽으면요, 여호사밧이라는 임금이 그의 참모들과 군사 사령관들을 다 불러 모아서 무슨 전쟁을 위한 대비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이미 첫 번째 마음에 두려움이 드는 순간 그는 이것을 하나님께 향하여 가지고 가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기만 그러고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성경 본문은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을 공포하고 모든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라고 기도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기도령을 내린 거예요. 기도령.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국민 여러분 어려울 때입니다, 모두 함께 기도하십시다, 이러는 날이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꿈 같은 이야기죠. 여러분 유다 사람들이 그런데 그 말을 다 순종합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면은 모든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려고 모든 유다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 앞에 간구하더라, 이렇게 4절은 말합니다. 모든 성읍에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성읍에서 와버리면은 그 성읍 누가 지킵니까? 거기 자기 생활 근거지인데, 자기 농토가 있고 자기 가축들이 있고 자기들 모든 산업이 거기 다 있는데 그 성을 다 비워놓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모인 거 아닙니까? 적들이 짓밟으면 모든 것은 다 없어지고 자신들의 죽음도
눈앞에 와 있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리로 모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13절에도 보면 모든 유다 사람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온 가족, 애들까지 다 함께 모인 거예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이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 길이 있다고, 하나님께 문제 해결의 열쇠가 있다고, 모든 걸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고 믿는 분명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보통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요, 우리의 가용 가능한 모든 능력을 동원합니다. 재정적인 거, 인간관계, 어떤 지식, 경험, 모든 수단을 먼저 동원해서 대비하는 게 우선이죠, 보통은. 그런데 오늘 여호사밧은 그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를 우선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 특히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는 부르짖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믿습니까? 부르짖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히브리어 자크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거는 찢어진다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게 부르짖다예요. 근데 여러분,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을 갖고 부르짖는 기도 있죠. 물론 목소리도 찢어지게 나오죠. 옷을 찢으면서 말하죠. 그런데 영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관하시라고 부르짖을 때 쓰는 단어가 그거예요. 여러분, 어떤 속상한 일이 있으면 마음이 찢어지게 아프다고 표현하죠. 그죠? 찢어져 보셔서 아는 거예요, 아니에요? 평화를 잃어버렸고 마음의 안정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찢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아프니까 찢어지는 아픔이라 그래요. 그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는 게 바로 부르짖음의 기도예요. 이들이 여러분 금신까지 하면서 집에 모든 것을 두고 와서 기도하니 이게 대충 하는 기도겠습니까? 목숨을 걸고 하는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어린 아이들까지 다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장경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자신들의 문제를 놓고 사생결단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을 나타내 주느냐? 따라서 기도는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증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 기도 안 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도 안 한다니까요. 여러분, 커다란 나무 밑에 가서 손이 발이 되도록 빌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돌멩이 밑에 가서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우상 앞에 가서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왜 그러겠어요? 그걸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 무슨 도움이 올 거라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요. 어느 날 말입니다, 산 밑에 살던 마을에 말입니다, 산 위에서 커다란 돌이 굴러왔어요. 돌이 그냥 엄청나게 말이면 비가 오는 바람에 굴러 떨어져서 마을 길을 딱 막았어요.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근데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게 변하는 줄 아세요? 야, 우리 마을을 지켜주는 바위가 왔구나. 이래갖고 치우지도 않고 피해 다녀요. 옆으로 길을 내갖고 다녀요. 그리고 그거를 신성시합니다. 그런 마을들이 있어요. 돌멩이를 믿어요. 우리 마을을 지키는 수호석이라는 거예요. 커다란 나무가 있으면 우리 마을을 지키는 나무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어요. 우리나라 종교성이 뛰어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심성에 종교심이 깊어요. 그래서 하다못해 그런 돌멩이까지 믿는 거예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잘 안 믿죠. 여러분, 여호사밧과 그 백성들은 지금요, 모든 게 하나님 손에서 이루어질 수 있음을 믿고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요, 믿음을 표현한다는 거예요.
거꾸로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믿음을 나타내는 것이고, 이렇게 또 바르게 말하면은 믿음이 있어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기도는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 있는 사람이 기도 안 하고 살아요? 믿음 있는 사람은 늘 기도로 살아요.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믿음을 드러내는 또 하나의 행위예요. 멋진 행위예요. 사탄은 제일 싫어해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걸 막으려고 사탄은 인간적인 방법을 먼저 생각나게 만들어요. 인간적인 수단을 먼저 동원하도록 자극을 해요. 기도하는 거 제일 늦게 하거나 안 하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승리한 자가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친 사람이 기도하러 나오는 거라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귀찮게 만들고요, 힘들게 만들고요, 답답하게 만들게 해서 기도도 못하게 만들어요, 사탄은. 그런데 여러분이 기도하러 나와서 이미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요, 승리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승리했기 때문에 기도 자리에 나올 수 있고, 믿음으로 승리했기에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음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그러면 우리의 믿음을 표현할까? 첫째는 겸손함이 있어야 돼요. 겸손함이 있어야 돼요. 자기의 무능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자기의 한계를 드러낼 줄 알아야 합니다. 자기의 밑바닥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며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오늘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드러내는 게 자기 자랑이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다윗의 몇 대 자손이고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고 하면서 자기 자랑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가 기도하면서 드러내는 것은, 주님, 모든 권세와 능력은 주의 손에 있습니다. 근데 나는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이 큰 무리를 어떻게 대적해야 될지 능력이 없고, 어떻게 이 상황을 대처해야 될지 알지를 못하나이다. 오늘 12절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는 자기의 약함과 부족함을 기꺼이 내려놓고 기도하실 줄 알아야 해요. 교만을 떨면서 기도하면 안 됩니다. 겸손히 기도하는 사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진실한 기도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꾸미면 안 돼요. 포장하면 안 돼요. 감추면 안 돼요. 있는 상황 그대로를 아를 수 있어야 돼요. 나의 처지도 그대로 아뢰고, 나라의 처지도 그대로 아뢰야 되고, 우리의 상황 전체를 하나님 앞에 그대로 고백하며 하나님 도우심이 필요함을 진실하게 간구할 줄 알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는요, 따라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이 확신이 있어야죠.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실 거라는 확신도 없이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넋두리 하는 겁니까? 아니면 누구 보여주려고 그러는 겁니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들으시면 응답하시고, 응답하시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확신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문제 없는 인생 아무도 없어요. 문제 없는 가정이 아무도 없다니까요. 다 기도할 거리가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러내면서 기도하라 말이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들으십니다. 여러분, 몸이 아플 때 하나님 도움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심한 중병에 걸렸고 마음병까지 들어있으면 얼마나 여러분 지금 힘든 겁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셔야죠.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같은 상황에 빠져 있는 것 같이 꼬인 인생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수렁을 어떻게 혼자 나옵니까? 누군가 도와줘야 나오죠. 깊은 웅덩이에 빠지면 누군가 줄을 내려두든지 사다리를 내려줘야 살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되는 상황에 놓이면 기도하셔야죠. 여러분, 오늘 이 여호사밧은요, 대적들이 쳐들어와서 나라를 무너뜨리게 생겼고, 모든 백성을 포로로 잡을 수도 있고, 모든 것을 불태우고 죽일 수 있는 이런 위기에 놓여 있기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했던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래서 자기가 나약하더라도 부족하더라도 있는 모습 그대로를 드러내며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백성들 입장에서 오늘 이 백성들 속에 들어가서 함께 기도하는 이 여호사밧의 기도 내용을 들으면 심 빠질 수도 있어요. 아유, 우리 임금이라는 사람이 저렇게 나약해 빠져갖고 어떻게 해? 싸우자고 한 말도 안 하고 저렇게 무능한 모습을 보이고 어떻게 할 바를 모른다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이러면서 여러분, 왕을 비난할 수도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은요, 왕의 채통이나 권위나 체면 생각 안 해요. 하나님 앞에 나는 부족합니다 해요. 우리는 부족합니다를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게 그렇게 부끄러운가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아지시는 거, 이거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되는 모습이라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교만하게 하고 나가지 말고 겸손하게 나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입술로 말씀하세요. 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이걸 여러분이 하셨으니까 믿으세요. 믿으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 일하십니다. 오늘 여호사밧이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셨어요. 들으시고 그 기도하는 중에 기도 시간에 기도가 회가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 응답하셨어요. 오늘 성경 14절에 보면요, 레위인 모여있는 사람 가운데 여호와의 영이 그 레위 사람 한 사람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이 사람 아삽의 자손인 거 보니까 찬양대 그쪽에 임했어요. 거기서 말이 나왔어요. 뭐라고 하나 보세요.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지금 여러분, 예언자가 하는 말이 아니고요, 이거 왕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기도하는 백성들 속에 있는 레위인의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셔야 할 일이라는 것을 들은 거예요. 이건 니네들이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내게 해결할 문제야 라고 하신 거예요. 니네에게 속한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속한 문제야. 그러니 걱정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하지 마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너희는 이 전쟁에 싸울 것이 없다. 전쟁인데 싸울 게 없대요.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대열을 이루고 줄 서서 쭉 나가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따라서 근심거리가 구경거리로 변했다. 그 사이에 들어있는 게 뭐예요? 그 사이에 들어있는 게 간절한 기도예요.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개입을 만들어냈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두려움거리가, 문제거리가, 근심거리가 구경거리로 변한 거예요. 그 구경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구원받는 거요, 내가 승리하는 거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변하는 구경거리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예요.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기도는 내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했으니 지금 이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서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기도하면서 살고 있는가? 내 믿음을 기도로 표현하고 사는가? 내 인생의 문제를 기도로 풀어가는가? 내 인생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기도로서 요청하고 사는가? 내 수단 방법으로 사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능력을 회복하고 영적인 권세를 회복하고 영적인 생활을 회복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기도 생활을 먼저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거는요 주일날만 하는 게 아니라 평소에도 집에서도 어디서도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향하여 낯을 향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돌리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보세요. 나를 도와주세요를 외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 소리 들으시고 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때로는 이것이 즉시 응답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기다려라, 내가 일하겠다, 기다려라 하시기도 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문제를 보는 눈을 열게 하십니다. 기도할 때의 문제가 달라 보이게 하신다니까요. 여러분, 기도하는 중에 문제가 다르게 접근되어진다고요. 처음에는 나에게 말이 죽일 것처럼 달려오는 것 같은 문제가 보니까 나에게 축복을 갖고 오는 마차였어요. 얼마나 멋져요. 그러면 얼마나 멋진 문제에 대한 시각이 바뀐 겁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20장 18절에 보면요, 이 응답을 받고 임금이 어떻게 하나 보세요.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여러분, 임금이에요. 임금은 누구 앞에도 안 엎드려요. 임금은 누구 앞에서도요 고개를 안 숙여요 원래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며 뭘 합니까?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과 함께 여호와 앞에 엎드려 경배하였다. 여러분,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는 사람들의 삶은요 이렇게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고 찬양하는 삶으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근심이 변하여 걱정이 변하여 찬송이 된 거예요. 놀랍잖아요. 기도가 일으키는 역사예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역사죠. 결국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 떨며 우는 자가 아니라 감사 찬송하며 하나님께 경배하는 백성으로 당당히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인생은 완전 반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었던 것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우리의 삶 속에 기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한시도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아니하고 보고 계신 하나님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사밧의 금식 기도와 부르짐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 하나님이셔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럼 우리는 지금 여호사밧 같은 자세를 갖고 하나님께 부르짖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여호사밧 같은 그런 사람의 기도에 자극을 받으신 분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되겠어요? 최소한 여호사밧은 돼야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기도하며 살아야 되나? 우리 인생 문제를 나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뒷짐지고 있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을 근거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여호사밧이 말이에요, 그냥 뒷짐지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러자 백성들과 의논해갖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응답할까 하고 응답을 하는 자세를 맡는데, 온 백성들에게 말이에요, 찬양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다 거룩한 예복을 입혀갖고요, 군대보다도 더 앞세워서 세워갖고 하나님 말씀대로 될 걸 믿고 찬송하면서 가게 돼요. 그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하는 순간 하나님은 마치 나팔 소리를 들으신 것처럼 일을 하십니다. 저들이 찬송하면서 나아갈 때 일이 아직 시작도 안 됐어요. 말씀만 받은 상태고요, 아직 일이 이루어진 게 아니었다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일이 아직 안 이루어졌는데 감사 찬송하고 나갔단 말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일이 이루어질 걸
그대로 믿은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여호사밧이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예루살렘 주민들아, 들을지어다.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라. 믿으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가 견고하게 서리라. 견고하게 서리라. 지금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을 받고 말한 이 사람의 말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여러분, 놀라운 일을 아직 진행 안 됐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너희들 싸울 일은 없다고 말씀하시는 말씀은 들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다음에 여러분, 여호사밧과 백성들은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 했으니 찬송하며 나가자. 내일 다 대열을 이루고 나오라고 하셨으니까, 구원을 보라고 하셨으니까 우리 구원을 보러 찬송하며 나가자, 이렇게 결정한 거잖아요. 그렇게 하고 나갔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의 찬송 소리를 들으시고 일을 하셨어요. 성경을 보십시오. 기도했다고 이루어진 게 아니었어요. 기도한 대로 이루어질 걸 믿을 때 일을 시작했다니까요. 믿음으로 저들이 찬송하면서 부르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찬송 소리가 시작될 때 22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주체가 누구냐? 여호와야. 여호와께서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그날 커다란 승리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였으면 기도대로 이루어질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면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그때의 반전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친히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지금은 기도할 때다. 이 8월 한 달 이제 여러분 기도하면서 사시는 그런 뜨거운 여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